요새와 같이 이 숙박시설이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손님이 오니까 마련된 방은 없고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룻밤 같이 좀 주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먼저 온 손님에게 나중 온 손님을 소개하고 한 방을 쓰도록 그렇게 부탁을 여관 주인이 합니다. 그런데 이 어슴컴컴한 빛 가운데 같이 지내야 될 사람이 탁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소도둑놈이 따로 없어요.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경계를 하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얼굴이 굳었겠죠. 생면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얼굴을 탁 보는 순간에 이 사람도 녹록지가 않네요. 보니까 험상궂어 보이는 게 한밤이 평안할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 온 사람이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먼저 왔던 사람이 얼른 웃도리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베개에다가 쓱 감춰놨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나중 먼저 한 손님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험상궂게 생겨서 자기도 지갑을 빼가지고 손가방에 딱 넣어서 이 사람은 베개를 비고 자고 늦게 온 사람은 손가방을 비고 잡니다. 이 잠자리가 바뀌었으니 잠이 잘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뒤척거리면서 이렇게 먼저 온 사람이 뒤척거리니까 나중 온 사람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나 안 자니까 돈 훔쳐갈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나도 안 잔다. 훔쳐갈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밤을 샌 거예요. 아침에 이제 옛날에 여관집에는 아침상 차려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아침상이 왔습니다. 상을 보자마자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탁 고개를 숙여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슈? 아니 예수 믿으슈? 내가 무슨 목사입니다. 난 장로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첫날 초저녁에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그랬으면 그 밤이 얼마나 두 사람이 참 알콩달콩 교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얼마나 한밤이 친한 밤을 지낼 수 있겠어요. 지갑 단속 안 해도 되는데 몰라서 서로 경대하면서 이러고 밤을 새웠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이 빛 가운데 교제했다면 풍성하고 평안한 밤이었을 텐데 사람이 그저 육체대로 알고 외모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고 혹시 내 거 어떻게 가져갈 사람으로 서로 착각을 해서 불편한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날 정도야 그렇다고 손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함께하고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성도 상호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저 내 것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정도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과 사람 이면에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사건 이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서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껍질만 보고 외양만 보고 외모만 보고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독특한 가르침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어투 기억하시죠? 무엇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나시는 어투죠?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인에 대하여 너희가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여자에게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하면 그것이 간음이니라. 간음하는 것에 대하여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그러므로 아니요 예, 예 아니요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알맹이와 그 내면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다 라는 실상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잘 보여주시며 새로운 눈, 세 번째 눈, 영의 눈이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 봐야 되겠다 몇 가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도 찜찜하지 않으면 예고편을 보죠. 오늘같이 우리 영상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영화에 대한 시납시스 그래요. 대충의 줄거리를 잠깐 동안의 동화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화를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보고 난 뒤에 포스터라든가 예고편이라든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기승전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반추 생각하며 야, 그 영화 참 재밌었어. 그 영화 인상적이었어. 그 영화 시사하는 바가 커. 등등으로 우리는 그 영화를 다시 음미할 수 있어요. 선물의 포장지가 아주 아름답죠. 형형색색의 포장지에다가 또 요새는 요란을 떨어요. 또 꽃도 붙이고 무슨 스티커도 붙이고 아주 거기다가 그것 뿌립니까? 봉투도 또 예쁜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줘요. 봉투 예쁘고 포장지 예뻐서 선물 안 뜯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얼른 포장지를 다 뜯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잖아요. 물건이나 영화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고자 하는 마음, 속사람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역사하고 가동하는 신앙의 삶으로의 회귀, 피상적인 껍질만 보고 되어지는 현상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낯설어 합니다. 내면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늦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은사와 이런 작업과 이런 신앙의 전개가 늦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야 성경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 족적이 있고 행적이 있고 어록이 있고 성경에서 만나지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만남,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부 성경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신앙 고백 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뭘 하실까요? 평상시도 그렇게 좀 착하게 계세요. 조용하게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 안으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 참 중요해요.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만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제한적인 신앙은 아니신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 만남, 그 현장이 어디신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늘 신약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공생의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 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인해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지금 현장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이 육체의 모습을 따라 이 모습대로 알지 아니하고 더 큰 영혼, 내면의 심성,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인격,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상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따라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강력한 도전을 오늘 신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라고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바로 여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연약하고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성경 안으로만 숨어 계시는 예수. 그래서 꼭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는 제한된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죠. 또 육체로 이 땅에 33년 동안만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제한되어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미래를 행진해 나가는 순례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자꾸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1983년에 제가 신학생 때 우리 큰아들이 이가 아주 안 좋아서 함께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막 개업한 치과 의사를 찾아가서 소개를 받아 그분에게 우리 아이 그 이를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업한 그 병원에 깨끗해요. 아주 그 병원도 깨끗했고 그 치과 의사 선생님도 아주 그 깨끗한 인상을 가진 분이 우리 아이를 치료하는데 그 책상에 폐가 하나 이렇게 동료들이 만들어준 폐가 놓여 있습니다. 그 폐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뭉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메모를 했습니다. 그 패의 내용은 이래요. 주여, 오늘도 또 내일도 고통받는 이웃에게서, 치료받는 이웃에게서 바로 당신을 뵙고 바로 당신께 봉사하게 해 주소서. 주께서 어떠한 가면을 쓰고 계시든지 비록 분노와 불평, 억지의 사람으로 숨겨져 계시더라도 당신의 본 모습을 늘 깨닫게 해 주소서. 고통받는 예수님, 당신께 봉사하면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이 치과 의사는 캐톨릭 신자였다고,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적인 패를 자기 책상 앞에 놓고 의료 활동을 하는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프란시스를 성자라 그래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그럽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아주 부유한 귀족이었는데 말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먼 발치에 문둥병자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얼른 말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불가촉, 그 저주받은 병이라 그러잖아요. 이 문둥병자를 가서 이 아시스가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불쌍하고 딱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해서 한참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에 올라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들오들 떠는 모습이 불쌍해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줬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타고 뚜벅뚜벅 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껴안아주고 자기가 외투를 벗어준 문둥병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퍼뜩 깨달으며 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가서 그 즉시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자기는 구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치과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빨리 낫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짜증 섞이고 억지의 사람으로 숨겨져 계시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으로 알고 봉사하고 치료하고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통받는 예수님,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며 당신께 봉사하면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변장하고 문둥병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얼싸안고 결국 외투까지 벗어주고 그 마음에 감동된 것들로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자기는 주님과 시시때때로 만나서 사는 성자의 삶을 선택했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바로 지금 여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 지지, 배려,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유익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어설픈 사람들에게는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배도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유익하기는커녕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도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욥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불평했고 억지를 부렸고 푸념했고 또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통 가운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뇌 까리는 대로 아파요, 짜증나요, 서러워요, 원통해요, 억울해요 등등의 불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은 성숙해졌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무수한 사람들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서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감격을 고백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제 3의 눈이 열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고통, 가난, 질병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길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주를 만나야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실패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제3의 눈이 열려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해요 방패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라고 만난 자의 고백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만난 자마다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시시때때로 찾아와 지지, 격려, 인도, 보강, 활성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덧입어서 축복된 삶의 자리로 변화된 것들을 고백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서울대학교 출신 남편과 이화여대 나온 소위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이 이룬 가정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번듯하고 행복한 가정인데 한꺼풀 벗기고 그 가정에 들어가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인 두 내외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승승장구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자식이 대학의 낮방에서 재수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성적도 오르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자존심, 엄마의 자존심이 이 아이를 용납을 못합니다. 왜 네가 공부를 못하냐? 왜 떨어지냐? 왜 지금도 열심히 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싸늘한 냉기가. 자식을 도무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 못해본 적이 없었을 터니 공부 못하는 아이를 보니까 용납이 되질 않으니까 미움이 앞섭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왜 좀 단속해서 다른 엄마처럼 그렇게 극성을 부려서 얘 좀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게 좀 당신이 좀 하지 왜 그렇게 두 손 놓고 있냐라는 불만이 부부 사이에도 냉담해졌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식탁 앞에서 엉엉 웁니다. 오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 가정 내 자녀 어떡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엉엉 울면서 식사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심 너 잘났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라는 미움이 아내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같이 서름이죠. 자식이 이거 공부도 못하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어느 대학교 갔냐 물어보지 여러 가지 서름이 생겨서 그냥 껄껄 엉엉 울었어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엄마가 우니 이 아들은 얼마나 더 미안해요. 공부도 안 하고 부모의 강압적인 요구에
가낭 일변도로 나가다가 아버지 엄마가 꼬꾸라져서 우니까 이 아들도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울고 나니까 아내는 남편이 너 잘났으니까 네가 해봐. 남편은 그거 왜 좀 안 하고 있어. 자녀는 마찬가지죠.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 서로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물과 울음을 통해서 치유되면서 새롭게 만납니다. 그래,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자녀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식탁에서의 눈물의 통곡이 자녀를 전부 바꿨어요. 아내가 바꿔줬어요. 남편이 바꿔줬어요. 새로운 만남으로 만나서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깨달음. 이 만남이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시는지요? 나와 함께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내 불행과 내 질병과 내 가난과 내 실패와 내 역경을 아시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과 눈이 열리는 주일 아침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만남과 이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의 교두보, 신앙의 발편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범사에 장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르게 되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강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평생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후안 오르티스 목사님의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 가르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일 아침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르티즈, 서둘러라 아침. 너무 늦게 일어나면 하루를 허둥거리며 어렵게 살게 된다. 그래서 기지개 켜고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콧노래를 부를 때 오르티즈, 몸을 씻는 것과 더불어 함께 네 마음과 영혼을 씻는 건 어때? 그래서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씩 정리를 하며 샤워를 합니다.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영혼도 깨끗해졌어요. 바닥을 보렴. 바닥에 비누 거품이 머리카락도 여기저기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아내가 치울 건데요. 네가 치워라. 아내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니? 별로겠는데요. 그럼 네가 치워라. 이 이야기는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옷장 앞에 섰어요. 그 넥타이와 와이셔츠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오늘은 무슨 날인데 좀 더 밝은 색의 넥타이를 매면 어떨까? 그래서 또 밝은 색의 넥타이를 매니까 자기가 보기도 좋아요. 기분이 어떠니? 굿이에요. 하루를 잘 살렴. 시시때때로 찾아와 우리를 지지, 격려, 배려,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활기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어디서 만나세요? 물론 성경에서도 만나십시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싹 다가와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역경, 고난, 불행, 질병, 가난 모든 것들을 행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성도로 기쁘고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만 말고 우리 삶의 질곡의 현장, 역경의 현장, 질병의 현장, 고통의 현장, 가난의 현장, 억울함이 넘치는 현장 속에서 꼭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리는 모든 조건들을 도말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계시다 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날마다 기적이 연속인 샬롬의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 평강 속에 복에 겨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